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목자장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장로들에게, 겸손하게 말하고 행하는 젊은 자들에게, 곳곳에 있는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교회 지도자들을 장로들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주로 장로들에 의해 목용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장로라는 호칭은 현대 장로교 제도에서 말하는 장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목양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일반 명칭입니다. 베드로는 각 교회 지도자들을 향하여 함께 장로된 자라고 말하므로 교회 지도자들과 자신의 유대관계를 표현합니다. 여기서 증인이란 그리스도의 죽음을 눈으로 목격한 증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란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므로 각 교회 장로들도 모두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영광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특별히 고난의 증인이라고 소개한 이유는 베드로전서에서 지금까지 강조해 온 주제가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난의 증인은 단지 말로써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전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목양의 태도에 대해 몇 가지 구체적 권면을 합니다. 먼저 너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양을 치라는 명령은 베드로가 예수께로부터 직접 받은 명령이죠. 그는 이제 장로들에게 이 명령을 전합니다. 베드로와 교회 장로들은 모두 하나님의 양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베드로는 목자들이 가져야 할 세 가지 목양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는 형식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감에 사로잡혀 마지못해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라는 것이죠. 4절에는 예수께서 목자장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목양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의 길을 마지못해 가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가신 것이죠. 둘째,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 합니다. 더러운 이익이란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목양하는 것을 말하죠. 이런 자들은 주어지는 대가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거짓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참된 목자와 싹군 목자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셋째로,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가르침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듯이 이제 목자된 장로들은 양무리에게 본을 보여야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권면에 따라 목양을 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관은 2절에서 말한 더러운 이득과 대조를 이룹니다. 장로들에게 권면한 후에 이제 젊은이들에게 권면합니다. 여기 젊은이들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특정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교회 지도자인 장로는 보통 나이가 많은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보다 젊은 사람들은 교회 모든 구성원들을 지칭하지요.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또한 서로 겸손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여기서 서로는 성도들 간의 서로를 말하지만 장로들과 성도들 간의 서로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은 먼저 겸손의 모범을 보여야 하며 모든 성도들은 겸손으로 옷을 입고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을 상징하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겸손히 행하는 것은 강자에 대한 약자의 인간적 비굴함이 아니라 강한 능력 가운데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온유함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성품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겸손이란 약한 자의 성품이 아니라 강한 자의 성품입니다. 세상적인 풍습에서 낮은 자는 겸손하고 높은 자는 교만하지만 복음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자를 때가 되면 높이실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겸손히 행하면 무시와 멸시를 당할 수도 있고 애매히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염려는 모두 주께 맡겨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할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태평스럽게 무사안일한 태도로 있어서도 안 됩니다. 염려할 것은 없지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영적 각성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항상 기도로 하나님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반대하는 대적이라고 소개되고 있죠. 베드로는 지금까지 핍박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대적하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복종하고 선을 베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9절에서는 우리의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과 그들 배후에 역사하는 궁극적인 악의 세력인 마귀를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적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예수께서도 핍박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들을 어떻게 대적해야겠습니까? 마귀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비방하고 핍박하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그들과 동일한 태도로 비방하고 보복하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내 속에서 역사하는 불의하고 악한 소욕과 대적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앙이나 신념에 반대하는 세상 사람들을 마귀로 정죄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투쟁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소욕과 더불어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투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잠시 고난받는 것은 장래 받게 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더욱 강하고 견고하게 세우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신실한 형제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니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마가도 그리한다. 서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평화가 있을지어다. 아멘.